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놓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 날개 아래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의 향해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소망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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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고백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과 수해 태풍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의 은혜에 넘쳐 살며 주님께 귀한 것 드려야 함에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약하게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정성으로 섬겨온 주님의 전에 초대된 영혼들이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 애쓴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강사님들의 간증 및 이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결단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막혔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굽이굽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한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남은 한 해 동안도 영적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의 성도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한 예수 찬미대의 찬양대와 7교구 8교구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그리고 열왕기상 1장 32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열왕기상 1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새벽 제일 나오기 어려운데 7, 8교부터 열심히 나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아픈 곳 손을 놓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저희를 생존케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에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해피데이 축제에 갖게 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저 주님만 믿고 간절히 지난날 기도하며 전도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니 오늘 추수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충만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저희를 통해서 한 심령 한 심령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님의 제자 삼도록 성령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 또 간절히 부르실 때 코로나19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환난 많은 세상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의 삶의 피로 미리 아시고 코로나19의 이 재난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로하신 모임터 사랑하는 자손들, 특별히 수험생들의 이르기까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모든 것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난 한 해 동안 베푸르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추수감사 헌금 정성을 다해 바쳐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물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순서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교회학교 선생님들 통해 기적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증자로 세우신 우리 안재호 소장님과 자두 사모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심령들 몰려들게 하시고 코로나19 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이 모든 순서를 통해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은혜와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 동안 다 지는 것 감사합니다. 또 이번 특세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어 버리려고 이 해외에서 또 교회 내에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주의 종들이 걸렸으니까 다행이지 또 교인들이 걸리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십자가 지고 해외 대표 우리 스위스 김명한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대표 우리 이훈재 협동전사님, 이 두 분이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물리쳐주심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특세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8번째 다 같이 봅니다. 지혜의 화신이었어요. 왕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32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도저히 자신은 아버지같이 참 능력이 있지 않아서 백성들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 보통 믿음 없는 왕 같으면 부귀도 주십시오, 명예도 주십시오, 권력도 주십시오, 또 하나 덧붙이면 건강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다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솔로몬이 몸소 체험할 수 있어도 우리도 그래야 되는 몸소. 성경 말씀 아무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로고스로 기록되어도 자기가 안 믿고 안 행하면요 그것은 로고스로 영원 불멸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나를 통해서 영광 것이 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인
욕심을 채우거나 욕망을 채우거나 또 뜻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면은 하나님도 너 속보이는 짓 하지 말아라 그럴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안 들어주실 것이요.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기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여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화신으로 오셨던 것을 보여주고 예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임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그 지혜를 누리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네,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죠.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국말로 석사 박사 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저기 황경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영어로 공부할 만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한국말로도 석사 박사 어려운데 영어로 하려니까 강의부터 처음에는 좀 교수가 들어와서 자기 소개할 때 조금 그때는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들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요 교수님 일방적으로 강의를 안 해요. 뭐 강의하면서 그 디스커션 토론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또 우리 한국 학생들만 해도 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튼 소리 하면은 찍혀버리니까.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자유분방해야죠. 막 별의별 질문을 더니까 그냥 이 강의 내용이 럭비공처럼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한데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막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영어 이 번역도 하고 통역도 했던 사람인데 와 강의가 깊이 들어가니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강의를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공부하냐 이 말이요. 그때부터 막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나오는지.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학교 강의 가면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강의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도서관 강의 끝나면 저녁에 늦게 와서 밤참하고 또 공부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야 석사 박사 마치고 가서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낙지하고 유급당하고 또 박사 과정 안 돼가지고 쫓겨나면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강의 듣다가 안 들리면 또 기도하고 하루에 적어도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주여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 절대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의 간증이에요. 저는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어떻게 시험 본지를 몰라요. 저는 한국식으로 시험 보면 되는 줄 알아요.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 다 따박따박 적고 또 거기에다가 제 의견 조금만 더 하면은 한국에서는 A+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을 한 5분의 1 정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 과목 어떻게 시험 볼지 몰라요. 시험에서는 C+가 나와버렸어요. 앞이 캄캄. C 나오면 박사과정 어플라인, 이 PhD 과정 거기 어드미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지막 기말 페이퍼 최선을 쌓여서 기말 페이퍼 A0 맞아가지고 마지막 평점 그 과목 B+ 맞은 과목 외에는 나머지 석사 박사 과정 전부 스트레이트 A 학점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거 찬양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그 피눈물 나는 고생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반가운 줄도 몰라요.
저는 장로신학대학원 성격장학생으로 학교 다녔지만은 장로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보다 영어로 그 어렵고 힘들게 공부할 때가 학점이 더 잘 나와버린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냐? 장로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렇게 하나님 죄를 안 구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제 붙잡을 것도 없으니까 그저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막 매달리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난간에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입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후회 주시고 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그런데 아무 왕도 성전을 건축 못하는데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을 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세웠던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수르바벨이 와서 포로 생활 후에 와서 개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세 번째 이 성전을 손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자기 이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싹 자기식으로 성전을, 이 세 번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라.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 주님께서 성전 되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성전 되심을 증거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찾아쳐야 돼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우리가 성전되었다. 우리가 성전되었다.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증거. 예수님, 솔로몬이 짓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된 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증거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가 또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고린도 후서를 찾아가지고 전서로 이사가면 돼요.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전인 성전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장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성전되었다니까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를 딱 맞으니까 너희들이 성전되었는데 왜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꼭 율법적으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돼. 앞으로도 너희들 비대면 시대야. 지금은 언컨택트 시대야.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야지 뭔 고리타분하게 지금도 성전 가서 예배 드린단 말이냐. 이렇게 사탄이 악용을 해버려요. 여기에 적어도 영적 분별을 가지고 복음을 사수해야 할
한교총 대표회장이나 총회장들이나 또 그들이 신학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적어도 성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이나 예배 신학자들이 이를 막아야 되는데 다 넘어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사참배 때 홍기영 총회장이 이것은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 시민의 법을 따르는 국민을 됩니다. 싹 끌고 가버려. 종에서 결의하고 신사참배한다. 한상동 목사님을, 고려 신학이 진짜 복음을 사수한 교단이에요.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한 이 전부 감옥 같은 목사들, 주기철 목사님 비롯 주기철 목사님 총에서 반대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끌고 나가. 선교사님들이 막 들고 나니까 선교사님도 다 끌고 나가버려. 그리고 통과시켜. 이런 일이 말세 지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대표적인 목사들 다 끌고 가니까 이제 개교회 목사 장로들도 다 따라가 버려요. 그래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성전을 사수하고 이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사하며 영광을 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바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원어를 봐야 돼. 원어에 보면 원어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다니엘서 아람어가 일부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먼저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은 뭐냐? 문맥을 봐야 돼. 문맥. 이 앞뒤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앞뒤에 연관관계를 봐야 돼. 이 말씀을 뚝 떼가지고 하는 게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여호와 증인들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 앞뒤 문맥 관계. 세 번째, 그 책의 전체적인 그 책의 이 책을 기록한 의도를 봐야 돼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 뭐냐? 고린도교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부터 시작해서 분쟁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성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도덕의 문제, 각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성전된 너희 몸이 왜 그렇게 타락해 버렸느냐, 이것을 깨우쳐.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부터 이 나오는 문제는 6장까지 나오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그들이 이 분쟁하고 이 윤리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전을 모신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지, 너희들이 성전 됐으니까 어디서나 예배드리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보면 하나님은 항상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려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서 중에 대표적으로 율법을 강조해 말씀하신 신명기라는 듀토노미라고 해가지고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모세의 십계명부터 하신 말씀을 복사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 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에서 택하신 곳이라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8번 강조.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 드리라,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하니까 성막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전에는 옮겨 다니라고 성막했지만 이제는 성전을 지어라 해서 성전 지었고,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함으로 멸망당하게 돼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라도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는 교회를 주신 거, 교회를 항상 주님께 택하신 곳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라든가 거짓 전통이라든가 거짓 주장에 의해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세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뒤로 넘어가십시다. 히브리서가 어딘지 몰라. 히브리서는 후서도 없어가지고 찾기도 힘들어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돼.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자.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하래. 우리는 흔히 신학자들이 뭐라고, 총회장이 뭐라는, 그런 걸 따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데 너희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에 먼저 믿는 도리, 믿음을 강조하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그날이 어떤 날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 믿음 다 져버리고 소망 다 잃어버리고 사랑 다 깨져버린다. 그러나 너희들 믿음과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항상 있어요. 이것만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모이를 피하기는 어떤 사람들 습관 절대 하지 말아요. 온택도 아니라 온택도 할아버지 시대가 돼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세 되어질 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핵폭탄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음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니 베드로후서 3장에서 다 증거하고 있을 정도인데 언택트 시대에 안 올 걸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신학은 변해요. 신학은 어거스틴대 신학과 켈빈 시대의 신학과 오늘날 말세의 신학은 변해요. 왜냐하면 신학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은 영원 불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믿는 것이지, 그러면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방역 철저히 하면은 예배 못 드릴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지금 교회들 가운데서 이 감염이 터진 교회들 보면은 마스크 안 쓰고 손 소독 안 하고 거리 안 두고 다 입 열고 처먹다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당할지 예배드려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탄의 대상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 드려. 이것은 인간을 위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장로 신문사에서 아마 우리 황준웅 서임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모양이에요. 이번에도 또 글을 한 달간 쓰라고 그래서 쓰면서 제가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환난 때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정오의 빛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귀하게 쓰시고요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당시 신사참배할 때 총회장 누군지 누가 알아요? 전화되니까 여러분 홍기영 장 목사라고 하지. 그러나 그때 끌려갔던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알아요. 한국교회가 다 알아. 그거요 그거 그 차이요 그 차이.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고 기록되고 영원히 빛나느냐 아니면 한때 총회장하고 끝나버리느냐 그 차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영원히 그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4절에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날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우리 생에 찾아옵니다. 변종들이 찾아와요. 그래도 우리는 이번에 이 특세를 통해서 배운 확실한 이 신앙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정말 제가 뭐
내세울 건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야. 저는 지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그 고소 당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 돼가지고 총리 서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 그저 뭐예요? 그 안팎에 핍박 당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만은 사수해야 한다. 그랬더니 국민일보에서 찾아왔어요. 왜 치유하는 교회만, 큰 교회, 대형 교회 중에서, 서울시내 대형 교회 중에서 대표적으로 치유하는 교회만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왜 드리냐? 제가 그 기자한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배 안 드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배 드렸다고 찾아오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안 드리면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목사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설득하랴, 교인들 설득, 아내만 해도 힘든데 밖에서까지 이렇게, 그것도 세상 사람들 그러면 내가 다 감당, 교회 안에서까지 예배 드린다고 이러지. 제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하고, 그래서 신문에 났잖아요. 국민일보에. 그러더니 국민일보에서 목회자 대상을 금년에 세웠더니, 그러더니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회자 포럼이 우리 국민일보인데 지금까지 소강석 지금 현 합동측 총회장이 회장했고, 두 번째 총회장은 감리교 지금 감독회장 되신 분이 했는데 통합측 대표에서 이번에 김은식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포럼의 대표회장을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김 목사님 같이 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총회에서도 코로나19 우리 정일 목사님 이 장인 어르신이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총회장님이 코로나19 회복하기 위해서 김 목사님 나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코로나19 미래전략위원장 맡아가지고 우리가 대각성 기도부터 해야 돼. 대각성 기도하고 권역별로 영적 흐름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하고 또 올삭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목회자 포럼에서 이번 대표회장을 이철 감리교 감독회장 후임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요청이 왔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것도 예비하세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일정인데 12월 첫 주일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이것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나 걱지 말고요, 우리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복음 사수하고 마지막 때 사명합니다. 복되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분열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은 절대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싸우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도 어떠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그들이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에 넘겨주니라. 결국 그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늘 의식아 사람이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지만은 말이 시대야 그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두셨어. 정말 말이 시대버려. 2000년 뒤에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요 정말 비참하게 그 자손들까지 전부
고통 가운데 멸망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들이 이제는 마지막 구루토기를 남겨서 고토로 돌아오리라는 에스겔서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만은요, 여러분들 절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여생과 자손이 망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